오늘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글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의 일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선교 핵을 걷던 분 중에 한 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744년 11월 29일자 일기인데요. 좀 더 은밀한 처소를 마련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난 오막살이에서라도 혼자 사는 걸 좋아한다. 거기서 조용히 기도를 하며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42년 4월 2일자에는 이제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나의 영혼은 더욱 자주 바라고 있다. 나의 영혼이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열망하고픈 소망을 이룬다면 얼마나 좋으랴. 1744년 1월 7일자를 보면 온 밤을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펐다. 이 땅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었다. 그럼 참 이 고백들 하나하나를 보면 29살의 건강의 악화로 소천한 선교사였지만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고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 29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열망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모함이 그를 죽음으로, 과도한 헌신으로 이끌어서 죽음으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신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시편 기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그러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NIV 성경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Who have set their hearts on pilgrimage,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들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 놓여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하츠로 나옵니다. 하트로 나오지 않고 복수형으로 나오는데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러 많은 것들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매우 세속적이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어 보여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다. 거듭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예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런 열망이 너무 약해서 세상을 향할 열망에 자주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도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무력하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마음이 있는 거죠. 너무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조금 얘기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도 마음을 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진실하게 얘기하노라면 자신도 혐오하리 많지 설마 내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참 오래 했거든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그게 1년은 제자훈련, 2년째는 사역훈련을 합니다. 남성도들도 그렇고 여성도들도 그렇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같이 1년간 2년간 훈련을 받다 보면 정말 훈련 정도 받을 정도면
또 남자 성도들은 주일날 저녁까지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훈련 정도 받을 정도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속에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허물, 연약함, 그 어떤 죄성 그걸로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해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가장 그리워하는 시절이 언제인 줄 아시죠? 다들 처음 예수님 만날 때를 그리워합니다. 첫사랑.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 뜨거웠을 때를 자랑삼아 얘기하곤 합니다. 아, 목사님 그때 너무 뜨거웠습니다. 뭐 아침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냥 새벽녘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흠뻑 그냥 은혜를 주시고 예배 때마다도 너무 감격스럽고 막 그것을 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들을 때 또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그게 은혜가 너무 돼서 일종의 신앙을 고무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거리들이잖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서로 은혜가 됩니다. 피차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은혜로운 일도 왠지 씁쓸함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가 그때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뭔가 씁쓸한 거예요. 그땐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지금 이렇게 차가워졌고 냉랭해졌나? 실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군대로 영입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군대는 이 세상처럼 1년 6개월 만에 제대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천성가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수많은 암초를 헤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가고자 고군분투해야 되는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온 마음과 몸을 불살라 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감격에 빠져 있었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온의 대로의 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시온의 대로에 딱 우리가 들어선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이 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일단은 그걸로 마음은 잡혔지만 우리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시온의 대로가 계속해서 갈고 닦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이 다 시온의 대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가 있는 마음 하나하나가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향해 대로가 되도록 우리가 닦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무한공항 사건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활주로가 잘 닦여져 있느냐에 따라 비행기의 활주나 착륙이 아주 순조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반해서 어떤 이에게는 평생에 걸쳐 있을까 말까 이렇게 마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임종하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임종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마지막에 가까스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활주로가 하나님께서 임하시기에 굴곡이 있다거나 삐뚤어져 있다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상태,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막히거나 어긋나거나 어그러지거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들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가득 차 오른다는 겁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대부분 압도당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엮기도 힘 있는 분이 더 무게를 크게 들잖아요. 무게를 더 들면 더 힘이 세지고, 그럼 더 큰 무게를 들게 되고, 더 힘이 세지고. 영적인 힘도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집니다. 신기하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더 영적으로 힘을 빠진 데 반해서 은혜가 있는데 더 은혜가 임하고 더 은혜가 임하고,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주께 힘을 얻는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지금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래서 힘을 얻고 있는데 이자가 더 얻고 더 얻는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복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떠다 주는 이유식과 같은 젖을 먹고 여러분 자라지만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스스로 밥과 같은 강한 음식과 같은 기독교 진리를 먹게 됩니다. 아주 기독교의 말씀에서도 이제는 초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깊이 있는 말씀에 이제 채워지게 되고 만족이 되게 되고, 그것도 씹어 먹을 수도 있고, 그걸 씹어 먹다 보면 내 영혼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웬만한 거에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거목이 돼가는. 여러분, 기도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기도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5분도 안 지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더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요, 안 해도 별 티가 안 나요.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1시간을 하게 되면 30분을 하게 되면 1시간을 하고 싶고요. 1시간을 하게 되면 2시간을 하고 싶은데, 그런 2시간 3시간 되면 아우 난 충분히 했다, 그게 안 돼요. 더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 더 하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서 영혼이 아주 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주께 힘을 얻습니다. 근데 시온의 대로가 4차선, 8차선, 16차선이 되면 더 얻고 더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시온의 대로로 향하여서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그 세속의 힘, 수없이 일어나는 이 제약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얻는 길이 이제 힘에 겨운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면서 더 풍성하게 막 얻게 되는. 여러분들 큐티를 해보셨죠? 큐티를 하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큐티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강해져야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속의 힘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우리 속에서 원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성을 눌러버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들이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로에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힘을 잃어버리죠. 오히려 이를 보통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이때 영혼은 다른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의 힘, 어떤 권력의 힘, 쾌락의 힘, 이 정욕의 힘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에서 사라지지요. 이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생명의 복은 받을 수도, 그 심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초복종시켜서
시온의 대로로 향하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점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고 어느 순간부터서는 만족할 정도로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주께서 주시는 그 힘, 그 확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영혼의 엔진을 힘있게 돌릴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는 오직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온 마음과 힘과 성품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힘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 그 자를 성경에서는 힘을 얻고 복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과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이들도 여러분 무슨 골짜기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하죠?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 눈물의 골짜기는 NIV 성경에는 박하의 골짜기로 나옵니다.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골짜기라는 말이죠.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어둡고 깊이 패인 후미진 곳 아닙니까? 저기 막 그냥 깊은 데죠. 아무도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무도 없는, 마치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너무너무 외로운 곳이죠. 고독한 곳이고요. 여기저기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눈물의 진설병 뿐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심지어 이런 때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차단되어 있고, 모든 게 막혀 있는, 꽉 막혀 있는. 경건하게 사는데 내 마음에 이 시온의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왜 이런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절규가 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금방 우리가 5절에서 살펴봤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열려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눈물의 골짜기로 이끌어가느냐 이거죠. 이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 완전하여 죄악과 허물이 없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에 있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과 열려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욥과 요셉에게 죄와 허물, 어떤 연약함이 일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있죠. 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열려있는 정말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될 때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그런 고통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도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열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때 불경건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평안하고 행복한 길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서글픈 생각마저 들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저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형통하고 너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잘 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 모질게 다루시냐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러나 인생의 산을 오르고자 할 때 어느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태도가 틀려요. 어떻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놀랍게도요,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너무 많은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많은 샘이 막 터져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길 차지하면 나는 또 피해서 이쪽으로 가면 거기서 또 샘이 터지고, 여길 또 빼앗으면 또 저쪽으로 하면 또 샘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은택의 비를 먹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물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기치 않는 많은 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택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골짜기에도 여러분, 비록 산 정상보다는 약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가 적게 와도 비가 떨어지죠. 골짜기에도 비는 내립니다. 여러분, 빛이 막 산 높은 정상보다는 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비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골짜기에도 빛은 들어갑니다. 비록 인생의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빛, 그 빛을 막을 골짜기는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욥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그런 은혜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정말 살기가 어렵겠다. 그런데 또 나중에 가면 살아 계시고 또 버틸 힘을 주시고, 들어보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돕는 손길들을 베푸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쓱 지나갔지만 가끔 카톡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섬겼던 성도가 있어요. 막 그때는 산에 중내 막 이랬던 분들인데 카톡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얼굴이 밝아져서 카톡 사진을 탁 올려놓은 걸 보면 그 집안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샘을 터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경과 여건은 골짜기일지 모르지만 많은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큰 거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작은 것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얼마나 평범한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코로나 3년 기간인데, 그러고 보면 작은 것 속에 한번 우리가 감격해보고 작은 것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감사거리들로 이 어려운 시기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건한 신자들로 하여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냐?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이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택하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여도 좀만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다 나름의 눈물의 골짜기를 한두 번은 다 걸치고 나왔습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으면서 여기 왔지. 그냥 그런 거 하나 없이 평안하게 온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했습니다. 역경에서 얻어지는 힘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런 힘으로 길리어진 자는 축복과 평안할 때에도 쉽게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구력이 생기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뼈저리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걸 어디서 깨닫겠어요? 그냥 평안할 때 이거는 절대 레슨이 안 돼요.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강야를 통과해야만 이게 실질적인 레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늘 주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변해가는 거죠.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들 가운데 될 수만 있다면 없었으면 좋을 골짜기지만 이 길을 통과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다. 여러분, 내 환경과 여건이 바뀐다고 막 힘을 얻고 뭐 더 얻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어려웠는데 너무 잘 풀리면 힘을 얻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뭐 물질의 힘, 사람 인맥의 힘, 뭐 내 학력의 힘, 여러 가지 지형, 학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아닙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탱해주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하는 깨어진 심령, 이 겸손한 심령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심령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대로에 서 있느냐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기쁨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자족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 말이죠. 정말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힘과 능력이 없이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며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 과정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변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속에서 오히려 그 자기를 넘어뜨릴 것 같은 너무나 큰 역경 속에서 오히려 힘을 더 얻고 더 얻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모세가 됐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됐겠어요? 그 17년 동안 감옥살이 해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되었을까요? 광야를 빼놓고는 다윗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단단한 믿음의 힘, 영혼의 힘을 얻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으소서. 결국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네들의 졸업장은 기도예요. 그들의 상장은 기도입니다. 기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의 처지를 고하며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고하며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 수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끊어지고 오직 생명의 동아줄 하나 잡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기치 않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돼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그걸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살아가고도 남는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활주로가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활주로를 타고 자유롭게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대로가 확 열려 있는지, 열려 있다면 그게 2차선인지 4차선인지 8차선인지, 광역대로 열려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의 대로가 열려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심지어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되어 있는 시온의 대로가 놓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더 크게 열고, 또 어떤 영역에서 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나의 모든 마음의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역경을 견디고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